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이에 꼭 필요한 맞춤형의 은혜를 주셔서 해가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셔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모든 벽은 문이 된다. 모든 벽이 문이다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문은 문이고 벽은 벽이지 어떻게 벽이 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 가기 위해서 벽을 향해 돌진하는데 그 벽이 문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벽과 같이 느껴지는 현실들이 오히려 문이 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그와 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조차도 벽이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출입구인데 오히려 그 문도 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감옥을 쳐놓고 스스로 갇혀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면의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하지 못한 어떠한 깊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닫아놓습니다. 계속해서 닫아놓다가 자기도 모르게 닫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깊숙한 곳에 닫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더 많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더 어려워져서 그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들의 갑질을 그리고 여러 가지 폭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정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업무량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문을 닫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의 표정과 주부의 표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직장인들의 표정은요 포커페이스입니다. 잘 웃지를 않아요. 내가 웃으면 또 내가 너무 표정이 어두우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오히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자매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가족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자매님들 계시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문을 닫는 겁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닫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이 돌아오면 하는 게 뭡니까? 날 좀 내버려둬 라는 것이죠.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이 곰도 아닌데 왜 혼자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나옵니다.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시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외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한두 시간 거뜬히 이야기하고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이 모습들을 형제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아내가 머리를 감고 있는 제 머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쿡 참았다가 제가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있는 제 머리에다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들과 자매들의 본질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나 자매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런데 더 열기 어려운 한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찾아온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상처로 찾아온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 문을 내가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문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닫혀 있고 무엇을 위해 열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길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부인했던, 우리가 버리고 도망갔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본문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닫고 있는 이 문은 무엇일까요? 이 문은 불안과 염려로 닫아버린 문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을 더 두렵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제자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의 시체를 찾아야 되고,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는 누굴 잡아야 됩니까? 제자들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이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이 되는 거예요. 이 복합적 감정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문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무엇인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문을 굳게 닫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문을 굳게 닫아도 유대인의 추격과 로마 군병의 창과 검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굳게 닫은 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패가 준 낙심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베드로 부끄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사랑한 그 깊이만큼 그 낙심과 좌절의 그 깊이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 앞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고 동굴 깊은 곳으로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굳게 닫은 문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 굳게 닫은 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의심으로 닫은 문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처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기보다는 먼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온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불신과 의심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문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또 닫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실패가 준 낙심 때문에, 그리고 불신의 의심이 문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조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신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힘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깊은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침 한 방울 삼키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답답한 그런 경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불안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잠이 오기 시작하지 않아요. 깊은 두려움과 깊은 답답함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갑자기 그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 목사님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잠이 안 올 때 하는 행동이 뭘까요? 1번 TV를 켠다, 2번 성경을 본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 어느 날부터는 입고 있는 옷도 답답하게 시작해졌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입고 있던 상의 옷을 벗어버릴 정도,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 깊은 곳에 닫아둔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나는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나는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깊은 곳에 숨겨둔 문제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도 괜찮은 척, 믿음이 있는 척, 은혜가 있는 척 깊은 곳에 담아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을 계속 닫아두면 나도 모르게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분노와 절망이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해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은 아주 굳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열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도 열기 어려운 그런 문이었습니다. 두려운 만큼, 낙심한 만큼, 절망한 만큼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찾아오면 도망칠 다른 도주로를 마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삼엄하게 철저하게 닫았던 그 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철저하게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제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때가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성과 모든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처럼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또 응급실에 화장실에 가면 비상벨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르면 도움의 손길들이 옵니다. 왜요? 환자 스스로 열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비상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중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이제 서서히 모시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닫고 있던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평강이 먼저는 저 자신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여서 제자들이 회복했던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처는 트라우마예요. 제자들이 보았던 절망의 상처였습니다. 무력하게 죽어갔던 예수님의 그 무력함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상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이 간증의 상처로 바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는 상처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상처가, 그 흔적들이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와 흔적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또 여러분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굳게 닫혀 있던 문들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 문을 더욱더 활짝 열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사명의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예수님의 주신 평강이 제자들의 심령을 여는 열쇠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세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열쇠를 주시면서 스스로 그 문을 박차고 나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명이 세상을 여는 열쇠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에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좌절하고 또 무기력해 있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사명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명을 상실하고 사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굳게 닫힌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명은 알겠는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사명은 알겠는데
내가 무엇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질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 문을 열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붙잡으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현실은 굳게 닫은 문 안에 숨어있는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됨의 권세를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을 여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문을 열어야 될까요?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먼저 굳게 잠겨있는 자물쇠를 풀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굳게 걸어놓은 문빗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문을 굳게 닫은 것은 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지 않는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문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부터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굴복하는 사람과 극복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쇠를 가지신 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열쇠는 한번 닫으면 열 수 없고, 이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열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 때문에 사탄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문에 임봉된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열쇠만이 그 문을 열 수 있고,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쇠를 놓쳐버린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열쇠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는 한 가지의 열쇠로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을 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의 문으로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가사를 하고 양육을 하실 거예요. 화려했던 모든 경력들을 다 단절시키고 다 뒤로하고 소위 경단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한때 나보다 못했던 그 친구가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가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일 수능일인데 수능생 그 자녀들을 둔 자매님들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시험은 잘 볼 것인가? 지진나면 어떡하지? 시험 이후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을 점점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때문에 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 수 없을 때일지라도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신을 향해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여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문을 굳게 닫아서 스스로 감옥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사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